11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지난주도 133편 석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똑같이 석절이지만 좀 더 적지요. 시편 중에 제일 짧은 시일 것 같은데, 밤에 자야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밤에 안 자고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밤에 자지 않으면 그 사람 금방 지치거나 병들 수 있습니다. 잠 안 자고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잠자는 시간 참 소중합니다. 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고 잠 잘 자는 학생이 공부도 잘해요. 잠 못 자면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밤에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서는 안 되는 사람들. 밤에 야간 근무 서는 사람 잠 안 되죠. 일하는데 정말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면서 일하다가 그만 깜빡 졸아가지고 기계에 손을 다치거나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장에서 밤에 일할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참 그렇게 밤일하고 또 이렇게 교대하고 그런 게 참 피곤한 일이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 절대로 밤에 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 자면 안 돼요. 저도 군대 가서 휴전선 지켜봤습니다만 그 참 밤 되면요 바로 앞에 저기 북한에 괴뢰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 공비가 언제 올지도 모른다. 간첩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데 그 정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 지킨다기가 보통 지겹고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휴전선에만 군인들이 밤 안 자고 지키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다 군인들이 밤에 잠 안 자고 지킵니다. 그 넓은 해안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간첩이나 공비가 어디 육지로 오는 사람보다 바다 오는 사람 더 많은 거죠. 사실은 더 수월찮아요. 해안선마다 경비 초소들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밤잠 안 자고 지키는 거죠. 참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이날을 지키고 있는 군인 덕분에 우리는 또 편안하게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을 지키는 사람들 사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편 134편에는 성전의 밤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밤에 안 자고 성전에 서 있는가? 성전 지키는 수의들인가? 경비원들인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경비에서는 경비원들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어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밤에 이 사람들이 서 있나?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성전뜰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의 불이라 이죠. 이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에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그 번제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그 아침 번제가 하루 종일 타고 이제 저녁쯤 꺼져갈 때쯤 되면 다시 또 저녁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또 하루 종일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계속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그 번제물의 희생 그 기름이 계속 하나님께 타올라가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오르고 그 위에 이 번제제단 위에 각종 모든 제물들이 올려지는 거예요. 속죄제도 번제물 위에, 속건제도 번제물 위에, 소제도 번제물 위에, 화목제도 번제물 위에, 다 그 번제물 위에 올려집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다. 모든 제사는 번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의 향연기가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불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지요. 번제단의 불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 번제단 불과 그 연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항상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봐야 돼요. 꺼지려고 그러면 불을 다시 지펴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성전의 번제단의 불 말고 또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이번에 성전 안에도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다 이거죠. 그 무슨 불입니까? 성전 안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 금촛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항상 그 금촛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항상 그 금촛대 불이 켜져 있다. 또 성전 앞에는 안에는 그 금향로가 있다. 금향로가 있어가지고 그 금향로에서 항상 향연기가 피어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향로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향연기가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전 뜰에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그 번제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전 안에는 금촛대가 항상 불을 밝혀서 그 안을 밝혀주고 금향로에 불이 항상 붙어서 향연기가 하나님 앞에 피어오르게 되어 있다. 그걸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수시로 지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꺼져가려고 그러면 다시 불을 살려내고 희미해지면 다시 불을 또 기름을 부어서 또 계속 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불이 성전에 항상 타오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특별히 번제는 다른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바탕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이 기본이 되느냐? 이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과 그 위에 얹어진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가 번제단이라.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헌신입니다.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연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연기와 같이 위로 피어오르듯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신실하고 온전한 축복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불이 꺼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불을 꺼버린다.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실제로 이 불이 꺼진 적이 있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내쫓고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은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당연히 성전의 제단도 무너지고 그 제단의 불도 꺼졌다 이거죠.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의 3년 반 가뭄을 내렸잖아요.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시합을 하죠.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 하루 종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근데 다시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를 드리기 전에 소재를 드리려면 번제단에 번제의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항상 제단 위에 붙어 있었으면 새로 불을 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와야 돼. 그 불은 사람이 붙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야지. 한번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불을 끝까지 끄트리지 않고 잘 유지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불을 끄트렸던 적이 있죠. 대제사장 아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꺼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얼른 자기들이 그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불을 붙였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그 자리에 불타 죽었다. 아니 뭐 불 꺼져서 불 붙이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무 불이나 사람이 붙이는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의 불은 여호와 하나님 붙이신 불인데 여호와께서 깨로부터 놓은 불인데 그걸 꺼뜨리고 사람이 불로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받아야 돼. 이미 불이 꺼져 있으니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그냥 불이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제단이 불이 꺼져버렸던 아합 왕 시대,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알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다시 여호와께로부터 불을 받아서 제단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불을 피워 올림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그렇게 다시 바알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바뀌는 사건이라. 금 촛대의 불, 금 향로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과 행렬도 모두 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증거로 금 촛대도 금 향로도 다 그게 불이 붙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위인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불을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그들은 그냥 막연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앉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항상 찬양이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을 봉사하고 섬길 때도, 안내를 할 때도, 또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모든 봉사의 바탕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면 그거 나도 은혜 안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충성된 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 그 정말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밤새워 불을 지키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그저 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죠.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병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5처녀는 밀어내가지고 등불만 들고 갔다 이거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랑 올 때쯤에는 그만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15처녀는 준비해왔던 기름병에 기름을 내가지고 보충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신랑을 잘 맞이해 들어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졌는데 기름이 있어야지 나눠달라니까 모자란다고 안 된다고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오는 동안에 잔치는 다시 시작되고 문 닫아 버렸다 이거죠.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를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가지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나 시험 들어서 그동안 교회 못 나갔는데요, 이 곤란하죠. 나 그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봉사 잘하다가 요즘은 뭐 봉사도 그만두고 교회도 갈동말동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열심히 헌신봉사하며 정말 기도대장, 찬송대장이었는데 아이고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가 여러 가지로 뭐 교회 시끄러운 사람, 뭐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자꾸 빠지다 보니 요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영 바닥입니다. 그 예수님 그때 덜렁 오셔서 어떡할 거예요? 믿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병을 항상 보충할 수 있어야 돼. 기름병. 그게 뭐냐 이죠. 기름병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잘 보충해줘야 불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불 꺼져갑니다. 입만 벌리고 불 꺼져간다고 소리만 지를 거예요. 불 꺼져가면 얼른 가서 또 다른 번제물 남아있던 기름을 또 올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름을 올려가 불이 계속 붙도록 만들어줘야지. 금초 때 불이 꺼져가면은 또 등대에 기름 보충해가지고 안 꺼지게 만들어야지. 금향로에 가물가물 불이 꺼져가고 연기가 신동치 않으면 같이 가서 향재료를 부어서 후후 불어가지고 자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서서 지키는 거지. 그냥 괜히 노래나 부르면서 밤에 그냥 잠 안 자고 같이 그냥 성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 안 꺼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 노래 부르는 난 좋아해가지고 찬송 부르는 게 재밌더라. 그 재미있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라고 찬송 부르는 거지.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거지. 나는 기도 응답받고 복받고 그거 좋은 것 같다고. 복받는 재미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진짜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 것도 믿음 잘 지키라고 기도 응답도 주고, 믿음 잘 지키라고 복도 주는 거지. 아니 믿음은 자 내다버리고 복받은 것만 좋아가지고 응답받아가 잘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거 하느라고 돌아다니고 교회도 빠지고 믿음 생활 더 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의 불이 꺼지는 거야. 꺼져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다 믿음의 불 꺼지지 않게 잘 지키라고 하는 거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믿음의 기름병을 잘 준비하여 믿음의 불 끄트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잘 타오르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 밤에도 자지 않고 성전뜰과 성전 안에 번제단 불, 금촛대와 금향로의 불을 지키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직자들 말고도 일반 성도들도 성전 안에 많이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왜 성전 안에 있나? 밤에도 밤만 잠 안 자고 뭐 하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예수님 부모님들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아가지고 84세나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그 성전에 와서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어요. 가부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살았어. 거기서 밤낮 기도하고 밤낮 금식하고 밤낮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성전에 이렇게 바누엘의 딸 여자 선지자 안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여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여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축도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성경 읽고 그랬다. 성전에 가면요 밤낮 항상 무엇이 들립니까? 성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 성전 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분위기 잡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집에도 안 가고 뭐 하나?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맨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야? 예? 직장도 없나? 집도 없나? 가족도 없나? 뭘 먹고 사나? 왜 저 짓들을 하나? 왜 집에는 안 가나?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광신장것 같아.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적 분위기를 지키는 거예요. 늘 찬송하며 있으니까 성전은 나도 모르게 찬송 부르는 거야.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전에서 공차고 놀고 박수치고 떠들고 그래봐요. 성전에 기도 되겠어요? 그 성경 보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휴전선 바닷가 수많은 군인들이 밤낮 자지 않고 지키는 덕분에 내가 편안하게 이 나라 안에서 모든 활동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우리 할 일 하잖아요. 안전하게 살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함으로 그 성전을 영적 분위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덕분에 성전 가면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 덕분에 성전 가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고 심령이 가득해져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보이지 않는 기도꾼, 찬송꾼, 또 주님 섬기는 봉사의 일꾼들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분유엘 교회 믿음의 파수꾼들, 말씀의 파수꾼들, 찬송과 기도의 파수꾼들, 전도와 봉사의 파수꾼들이 가득할 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좋은 열매 맺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수많은 믿음의 파수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진짜 말 그대로 한 줄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교회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일수록요,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기도하고 성전 지키고 찬송하며 주님 선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참 기도의 사람들, 찬송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서 있는 가운데 성전에 오는 사람들, 이제 그곳에 와서 하나님만 은혜 받는데, 자, 그곳에 와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참 하나님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 이 시도 제목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이제 성전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노래, 성전 올라가는 노래는 마지막인데, 성전 올라가면서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찬양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뭘 생각했어요? 그래, 저런 사람들이 밤도 지키면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전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며 찬양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밤잠도 안 자고 성전을 지켜서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 그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이 된 거라. 예? 성소를 향하여 우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이 은혜를 성전에 가서 다 받고 와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수고의 손길들 때문에 교회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죠. 토요일 되면 청소 담당한 데서 와서 또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주일날 먹을 음식 사느라고도 저거 준비하고 끓이고 닳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도 꼿꼿이 하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 되면 뭐합니까? 예배 전에 미리 와가 찬송가 연습하는 성가대도 있지요. 또 주일 되면 아침에 먼저 와가지고 또 안내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죠. 차량 운행한다고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참모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섬겨가지고 교회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와서 저절로 이게 뭐 예배 시간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죠. 또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또 음악은 음악하는 사람대로, 또 뭐 불 끄고 켜고 뭐 하는 다 미리 다 돼가면서 되는 거죠.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다 하나님 성소에 와서 손을 들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복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수고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향하여 손을 한짝 들고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득히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가끔 이렇게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다가 한번 하면요, 굉장히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손뼉 치라 그래서 죽으라고 치나 봐라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손 들고 찬양해도 나는 절대로 안 해, 나는 저런 이상한 꼴 안 해 하면서 죽어도 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한지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형제자매에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죽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인사를 하면 더 고개 숙이냐, 이래가지고 땅하고 무슨 원수가 진짜 땅만 쫙 째려보는 거야, 땅만.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박수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거 막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아는 사람인가 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왜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반갑다고 악수하잖아요. 손 내밀어가 악수하지, 뭐 좋아하는 사람 보고 손 뒤로 해가지고 반갑네 이러면 저 사람이 입으로는 반갑다는데 마음은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손 악수하려는데 더 손 잡고 피하면 저 사람이 내 손에 뭐가 묻었다고 더럽다고 그러나 기분 나빠할 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시는데 우리는 손 뒤로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 손 내밀어봐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손을 벌리는 건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맞이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데 나도 두 팔을 벌려서 나도 하나님 품에 기쁜 마음을 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두 손 들라는 거지. 괜히 폼 잡으라고 손 다나. 나는 그 괜히 형체적으로 폼 잡는 거 싫어. 폼 잡으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 품에 안기자는 거지. 그래서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탁 안기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고 그냥 내버려치겠어요? 나는 두 손 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데 하나님 두 팔로 탁 내팽개치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등 돌리는 법이 있어도 우리가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기쁘게 맞이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돌아온 탕자 비유,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정말 맞이해 주시니까 아이고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그냥 아들은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 집에 하인처럼 써주기만 해도 고맙겠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럼 혹시 받아주려나? 하인이라 그래도 안 받아줄까 봐 건너했는데 이거 웬걸요?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하인이 뭐냐 이놈아, 니 내 아들이야. 죽었다 살아 들어와서 잔치를 내라. 그럼 송아지 잡고 말이죠. 거기다가 막 가르치듯 끼우고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쁘시게 나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기쁘게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달려와서 안아주었잖아요. 달려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갈아입히고 하인 불러서 종들 불러가지고 송아지 잡으라고, 살진 송아지 잡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가득히 받고 정말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품에 안기며 두 팔 벌려 우리 하나님 맞이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며 믿음의 불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도 주의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수많은 믿음의 손길들, 봉사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전에 서서 주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 큰 복을 주시옵소서. 더욱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히 받아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내일 모레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날에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집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시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축복의 설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